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평안하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막을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절기의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무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는 계명이요, 성막 제사요, 그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그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고 거룩한 무리라고 지칭해 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셔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는데 또한 이렇게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이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율법과 그리고 성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과 그리고 또 뭐예요?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가르침 첫 번째의 가르침이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들을 보니까 레위기서에 다 들어있죠. 레위기서를 시작할 때 이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레위기서라고 그랬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게 레위기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대속의 그 모형이 바로 이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룩하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이제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약속 언약하신 것처럼 네가 내 소유가 되겠다.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으뜸가고 이제 하나님과 나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제 성도가 되게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서 19장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라.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속성은 이 하나님의 고유적인 속성인데 그 고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네 자신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명령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인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신성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거룩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자들만이, 어떻게 믿음으로 씻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라는 말씀을 또 이제 여호수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여호수아께서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고 흠결이 없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성결하라는 말 역시 가드시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그 죄를 씻어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 거룩함을 이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내 죄를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에게도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면 병이 나서야 되는데 왜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질병이 걸렸을 때도요, 병원 가서 질병 주사 맞고 수술해서 치료만 받으면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현상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거룩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결국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먹고 입고 그냥 거하는 이제 우리의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거 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호수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내가 불렀으니, 이제 주께서 부르셨으니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죠. 예수님이 거룩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을 선언해 주시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것은 만인들에게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거룩해지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거룩해지면 네가 온전히 내 백성이 되면 네가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보통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를 부를 것이고 그 나라가 나에게 달려올 것이며 그런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이에 스스로 거룩함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장 11절에 의로운 자는 그들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요. 히브리 말로는 까도시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의로운 자가 무슨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만 바뀌었어도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말이고 이것은 헬라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이 사용했던 말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입니다. 하기오스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 조금 이질감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뭐 거룩해야 되나? 거룩하고 뭐 거룩해야지. 거룩하다는 말이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얘기예요. 주의 성품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제 성결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 믿고 거룩하여졌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셔 대속하여 내가 깨끗해졌으면 계속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죠.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뭐 성경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요상한 얘기들이 이해하기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죠. 의롭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어서 그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룩하게 살면요 이제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절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를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 십계명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먼저 이제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 그 이제 예. 그런데 그 뒤에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이제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아니하고요,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받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 됨됨이를 보려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또 하나는 이제 군사부일체다라고도 말했어요. 부모를 왕처럼,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처럼 그렇게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외하고 지켜라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인륜적인 거예요. 인륜적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계명 가운데, 인륜적인 계명 가운데 으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륜적인 기초가 무너지면 신륜이건 하나님 앞에든 뭐든지 다 소용이 없어요. 인륜이 무너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인륜을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륜을 따르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요즘 금쪽이 또 뭐 있어요? 그런 것이 이게 또 뭐지? 사춘기. 네? 네, 사춘기 뭐 이런 거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요, 입에도 뻥긋하면 안 돼요.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를 외면하고는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계명인 인륜 가운데의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날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이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요, 세마르,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스말뚝을 쳐라는 거예요. 스말뚝을 쳐라. 스말뚝을 박아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놔라 이거죠. 밖으로 못 나가게 울타리를 쳐라 이거죠. 내 인생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라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나운 짐승과 악한 영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일이에요. 뭐가요? 세마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세마르 하라는 거예요. 울타리 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제 그 은혜를 그대로 이어서 거룩한 주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유추해서 보면 바로 주일을 지키는 모형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미리 방어선을 쳐야 돼요. 왜?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방어선을 쳐. 미리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목사는 이제 다 그런 데서는 열의가 되겠지만 우리 사촌 형이 말이지 딸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전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나는 알지 주일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알지? 마음은 지금 거기 예식장에 가 있어. 이렇게 해서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킬 것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 말씀에 미리 사전에 방어선을 치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륜과 일륜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사도는요, 디모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을 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흠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울타리 쳐라는 거지. 넘어가지 말으라는 거지. 또 이제 베드로 사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써라라고 했어요. 힘써라. 지키고 힘써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의 터에 거하고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한번 연결해서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보니까 헛된 것을 향하지도 말고 너희를 위한 신상을 부어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좋아도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아무리 이제 보암직하고 달콤해도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이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가 넘어온 것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서
본인 아담도 죄 가운데 망하고 모든 후손들에게 죄악을 심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사실. 그 아담의 원죄의 속성들이 다 우리 속에 내려왔다면 우리는 이제 버릴 것 버려야 된다는 거죠. 끊을 것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향하지도 말아라라고 했어요. 헛된 것이라는 말은 이제 무지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화려하나 잡을 수 없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으려고 소유하고 있으려 해도 이제 해가 지면 없어지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을 움켜쥐려고 살다가 거룩을 이제 이 헛된 것을 쫓다가 거룩을 잊어버리는 거룩이 손상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만 헛된 것이 아니죠. 만국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은 어떤 형상을 만든 것만이 신이 아니죠.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을 이제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악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우상이요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정욕 때문에 쫓아가는 것들을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고 했어요. 또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제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이제 육체의 정욕인지 영혼을 거스리는 것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향하지도 말아라. 향하지도 말아라는 거죠. 눈길조차 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지를 가다 보면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크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심으러 가서 얼마나 악전고투를 하는지 몰라요. 우상에 쪄들었으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 선교지를 가면 거기서 그런 사원이나 부처가 있는 곳이나 그런 데를 목사를 데리고 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데니까 한번 가봐야 된다나? 정말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절 안에 경내 들어가는 것조차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여기는 불국사인게 한번 봐야지. 선운사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부부가 이제 지난번에도 선운사 이제 그쪽 뭐 상상화인가? 맞아요? 그걸 보러 갔다가 그 상상화 그 앞에서 보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더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보고 그냥 왔어요. 뭐 하나 치즈 하나 사 먹고. 우리가 향하지도 말고 발길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우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을 소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의 신앙적인 거룩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고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며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린다. 화목 제물은 무슨 제물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처음 사람인 아담이 깨트렸어요. 뭐 때문에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트려졌어요. 하나님과 친하려면 화목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친하게 지내려면 번제와 소제와 그 속죄제가 있다면 거기 중간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하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화목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제사장과 그리고 드려지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둘러앉아서 먹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었어요. 화목하는 방법은 함께 뭐예요?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어주는 게 식사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화목제물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아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려면 자주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어도 거룩한 주일이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수요일도 오고 시간이 나는 대로 오면 화목해져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아야 돼요. 내어놓는다고 하는 얘기가 특별한 어떤 대단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신이 산 제물되는 내려놓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도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 우리도 또 우리에게 부탁하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은 이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뭐 하려고요? 천국에서 영생복락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화목하는 것은 그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이제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들처럼 사신되는 화목제물, 우리가 그 부탁을 받은 우리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이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화목제물이 되는 중요한 이유도 하나도요, 우리가 반드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 앞에서 가서 같이 꼴짝꼴짝 술 한잔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같이 나와 교회 같이 가세요 하더니 오늘은 난 바쁜 게 당신만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 잘 지키라고 내가 잘 데리고 와야 하잖아. 그게 제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 있으나 믿는 자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거룩한 성도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 열려져 있어요. 취직하는 것도 다 열려져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 열려져 있어요. 다 열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뜻대로 공부를 했다든지 뜻대로 행하였다든지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또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함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많은 이들과의 화평을 따르시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의 거룩함이요, 이제 신륜적인 거룩함이요, 그리고 인륜적인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똑똑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지 그렇게 열려있는 그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고 이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고 믿음으로 열린 문에 입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만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거룩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추후도 이제 거룩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복음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